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목적지라는 단어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목적으로 삼는 곳을 우리는 목적지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최종 도착지를 목적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길을 검색할 때에 중간 경유지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곳을 우리는 목적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목적지를 모르고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혹 어디 갈지도 모르고 움직인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목적지를 알고 움직이죠. 특히 GPS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동한다면 더욱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입력을 해야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더욱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목적지를 모르고 이동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이에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수이죠. 뉴욕 양키스 선수이고 포수로서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이후에는 감독까지 한 사람인데 그의 등번호 8번은 영구 결번이고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 그가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런 말을 했던 그가 이 오늘 목적지와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그대로 직역하면 거기 도착 못한다, 그런 건데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목적지가 자신의 목적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나의 스승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고다입니다. 갈보리라고 부르는 그곳이죠.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이동하셨습니다. 목적지에서 하실 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동하신 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고 이동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과 골고다로 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일들을 따라가면서 마가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그 장면까지 모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 주를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의 그 상황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요 직전에 지나가신 곳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치료하신 그곳이 여리고거든요. 여기를 떠나서 지금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오른쪽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윗부분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위쪽에 여리고와 그리고 베다니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베다니 벳바게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마가복음으로 설교하면서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단면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면들을 보여드리면 오른쪽 산이 감람산이고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왼쪽 산이 시온산, 그 사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오른쪽 아래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그러니까 낮은 저지대가 여리고입니다. 그 위에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시고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동 중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다니 또는 벳바게이겠죠.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이동 중에 맞은편 마을이니까 베다니 아니면 벳바게일 것입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즉시 끌고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줘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이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타시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위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과 길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일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어요. 제가 때마다 이런 본문으로 고난주일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자꾸 흔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영화에서 보신 모습이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성경은 길에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지금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 여기를 지나가십시오 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리와 영광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예수님 들어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리고 새로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걸 기대하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도 외치고 예수님 뒤에서도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어요. 이 호산나 익숙한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좀 길게 풀어서 쓰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제발 이런 말이죠. 제발. 히브리어로는 나라고 했어요. 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다 야샤 동사의 변형인 호시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호시아나 이거죠. 호시아나. 호시아나를 외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지십시오.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0제 본문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예수님의 앞에서도 부르고 뒤에서도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서 부르는 거죠. 그럼 뒤에서 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앞에서도 호산나 뒤에서도 호산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것이고 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날이 저물면 예루살렘 성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골고다까지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가운데 이 부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가셨다는 것이고 그 위쪽 부분에 골고다, 갈보리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충 여기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아무튼 그곳까지가 예수님의 목적지인 것이죠.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동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로마에 대항해서 이기는 승리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영광의 그리스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골고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고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우리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목적지가 골고다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지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통치자가 서는 곳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치자라면 그러면 성전에 서겠지, 아니면 헤롯 궁에 서겠지, 아니면 총독의 공관에 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서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런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전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4장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의도를 여러 차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다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다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알려주셨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꾸짖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고 하는 그 표현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 동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뭐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죠.
9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해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얘기만 했다, 이런 말이죠. 10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33절 34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아예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하면서 고난의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의 환영과 호산나 외침 속에 진행되었지만 실상은 매우 외로운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정말 외로웠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를 알아주고 그 목적지와 함께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를 보내려고 하신다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목적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그 목적지와 함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한 해, 2해 보내신 거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난주간을 수십 번씩 보냈을 텐데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몰라도 이번 고난주간은 제대로 예수님의 목적지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걸음걸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러면서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경험하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셨구나 하면서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그 내용을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룰 텐데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누가복음은 19장부터 24장,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 좀 그 시간을 멈추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번 주에는 좀 양보하시고 멈추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좀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미디어 금식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좀 미디어를 좀 멀리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미디어를 가까이 했다면 좀 그걸 멈추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디어 금식과 관련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고난 주간 미디어 금식,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목적지로 가는 자로서 그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알게 하셨으니까 그 교훈을 실천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일단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매우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목적지로 가는 자로서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교훈부터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미디어를 금식해서라도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억하는 그 중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교훈부터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목양교회 공동체가 올해 지내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고난주간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며 움직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 더 많이 실천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지금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인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무릎을 꿇었다면 종들은 따라서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고다, 갈보리로 나아가는 삶인 거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신 교훈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삶, 그 목적지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적지로 이동하셨는지 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거, 이걸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셨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보내시면 좋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는 이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더 잘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그냥 미디어 금식이 아니라 실제 금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골고다, 이 갈보리를 떠나지 않는 삶, 그 목적지와 함께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나에게 주어진 고난주일,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늘 오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지와 관계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GPS를 켜가지고 운전할 때 그 목적지를 잘못 가면,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음성이 나오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경로를 이탈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고난주일, 이 고난주간, 이건지 분명히 아시고 가시길 바라요. 오늘이 고난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은 멈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이 한 주가 거룩한 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 목적지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목적지 골고다까지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디어 금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플러그를 다 뽑으시고, 그리고 정말 오롯이 이 예수님 말씀에만 주목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회중 찬송으로 부를 찬송을 제가 뭘로 선택했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거기 있었는가, 거기 있었는가. 주님의 목적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처럼 기뻐하는 목양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지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모습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목적지에 같이 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